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믿으시나요? 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저 위에 있는 무엇이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부활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루하루 고민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최대한 두려움 앞에서도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줄로 믿는데,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확실한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확실한 신앙은요, 부활이었거든요.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12사도들 다 무엇합니까?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심지어 한 명 같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다 넘겨 버렸고요. 그러나 봐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당당하게 전하거든요.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등대일보 식구들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전하면서 사시는 줄로 믿는데,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인간의 죄, 너희들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인간의 죄를 먼저 거론하고 두 번째 무엇을 거론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러나 다시 무엇하셨다? 살리셨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하고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가 있는데 무엇합니까? 그를 고쳐줘요. 앉은뱅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이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죠. 우와,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여기 저 앉은뱅이를 고쳐? 라고 오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 좀 대단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선포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가 누구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서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이 예수를 누가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무엇해요? 복음이 전해요. 이 복음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와, 역시 예수님, 역시 하나님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이 모습이 안 입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안 입고 온 무리들이 있죠. 여기서는 복음이 막 등대교회에서는 복음에 막 맞아, 주님 부활하셨어. 근데 어느 한켠에서는 보면서 이걸 못마땅하게 여겨요. 어떤 무리가 못마땅하게 여깁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옵니까? 사도들을 잡아와 버려요. 그래서 협박하죠. 너 예수 전하지 마. 너 하나님 전하지 마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네 그랬나요? 두려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전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이게 지금 아까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이고요. 무리들에게 지금 아까 그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무리들이 와, 베드로, 요한 짱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자기 의리 높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니까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있죠.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메시지가 모습이 무엇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밥이 맛있어. 물론 틀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인성이 좋아. 등대교회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인성이 참 좋아. 맞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요?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이것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해요? 담대하게 전했더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부활에 신앙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인간의 죄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또한 믿음이 약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고, 초대교회 성도들 내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는데,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무엇인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립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데,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에 보니 믿는 무리가 무엇을 믿어요? 주님의 부활. 지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도들이 지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무리가 무엇이요? 두 번째 줄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맨 밑에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없거든요. 물론 간혹 욕심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물질에서 자유로워.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 그 일부분조차도 머지않아서 멀리 가지 않고 또 그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모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요. 초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럼 다시 32절 하반절 말씀해 봐보세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몇도 없더라? 하나도 없대요. 등대교회에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그냥 없더라라고도 말할 법도 한데,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몇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몇몇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몇몇 성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것의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이 저 장로님에게서만 나타나고 저 집사님에게서는 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했다라는 것이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이 다 무엇이었다?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무엇해요? 사도들에게 주고, 그 하는 말씀이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나누니까, 통용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무엇해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무엇에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요, 무엇하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다 갖다 줘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무엇해요?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각 필요의 사람들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부자라고 해서 많이 가져갔을까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적게 가져갔을까요? 부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너 조금만 가져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너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지, 조금 더 가져가 라고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인 줄. 옆 사람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내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때가 되면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인 줄로 믿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은요 모두가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가족은 모두가 똑같은 생활을 하거든요. 아빠가 돈 벌어온다고 해서 아빠만 비싼 밥 먹고,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맨날 만 하니까 또 먹지 마 그러나요? 집에 몸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아유 맨날 우리한테 고생이야, 짐이야, 한 끼만 먹어 라고 하나요? 아니거든요. 아빠가 벌어온 돈은요 누구의 것이 돼요? 모두의 것이 됩니다. 아빠가 벌어온 돈은요 모두의 것이 되고요, 엄마가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에 모두가 앉아서 무엇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먹어요. 지금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오면서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저 갓난아이가 무엇하고 있어요? 발로 따봉 하고 있죠. 아빠 최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혀 생산성이 없는데. 지금 제가 사진 가져오면서도 몰랐네요. 저 갓난아이 무엇하고 있어요? 따봉, 아빠 따봉. 이것이 무엇이에요?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일하지 않는 자식이 있어도 야 너 일하지 않으니까 너 먹지 마 라고 아빠가 하나요? 수민아? 네, 수민이 잘하니까. 네, 일하지 않는다고, 돈 벌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야 너 오늘 먹지 마, 넌 한 끼만 먹어, 넌 조금만 먹어, 저거 지금 한 달 지난 저 밥 먹어,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가족은요 무엇해요? 아빠의 것이 모두의 것이 되고요, 엄마가 수고해서 차려놓은 맛있는 밥상이 모두의 것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부족함 없이 사는 모습에 행복해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는 알겠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좀 흘려보내야지, 알겠는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도 행복해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대요. 근데 그러고도 그들이 욕심을 내려놓고도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32절 바로 뒷절 33절 말씀해 보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해요? 큰 은혜를 받아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등대 식구들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중점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에요. 주 예수의 부활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더라.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갑자기 재산을 나눠요. 그렇다면 이 부활과 나눔이 도대체 뭔 관계가 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부활 설교를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등대교회 일부 식구들이 10시에 나가더니 갑자기 막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갑자기 사도들이 부활 설교를 했는데 무엇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 있는 거 팔고 밭 있는 거 팔고 무엇해요? 다 나눴단 말이에요. 팔고 무엇해요? 서로 나눔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왜? 부활과 도대체 그렇다면 나눔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밭을 나누고 집을 나누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주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제자들이나 모든 성도들 있죠. 즉 자신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것을 욕심냈다 안 냈다? 욕심이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모든 영혼들의 무엇이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것은
주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또 무엇할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갈 것이고, 그냥 천국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노릇할 것이기에? 왕노릇. 천국에 가가지고 뭐잖아, 우리 100년 안에는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안에 다 갈 것 아니에요. 어차피 100년 뒤에는,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많이 드리죠. 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이사가 집에 신경을 씁니까? 지금 집에 신경을 씁니까? 이사가 집을 꾸미잖아요. 이사가 그 집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갈 것이기 때문에 무엇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둔다 안 둔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이 땅의 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비하면 무엇하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태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요,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아늑하고 따뜻하니까 나 영원히 여기서 살게 하소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태아는요, 이 엄마 뱃속에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공간인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무엇이요? 거기가 전부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삶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넓은 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해요? 이 땅의 것은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왕노릇 할 것이기에 무엇하지 않는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고, 부활의 신앙했던 사도들,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말고요,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구분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 말고도요, 이거 네 거, 이건 내 거 구분하지 않고요,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해가지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회주의자들. 우리가 흔히 이제 공산주의라 그러죠. 공산주의자들. 그럼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소유 인정하지 않잖아요. 개인의 소유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재산을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필요한 만큼 나눠지고 갖게 하는, 야, 너 많이 가졌어? 많이 갖지 마. 좀 나눠. 해가지고 모두가 이성적인 사회,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경적인 사회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사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런 사회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그럼 러시아 봐보세요. 러시아 재벌들 많거든요.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재매요. 그럼 중국 봐보세요. 상위 10%가 모든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하위 80%는 무엇해요? 아직도 찢어지게 가난해요. 당장 우리 위에 있는 북한 봐보세요. 사회주의 이념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자, 우리가 배급해줄게. 우리 사회에 환원해. 우리 국가에 환원해. 우리가 너네 필요에 따라서 돈도 나눠주고 이것도 나눠주고 다 뿌려줄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더불어 잘 먹고 잘 살자.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저 북한 무엇해요? 더 부익부 빈익빈이 여러분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회주의 이념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 도대체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회주의자들이 행한 것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의 이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자들은요, 그 일을 인간의 의지로 실현하고자 했으나, 다시 한번요, 사회주의자들은 그 일 있죠, 나눔 있죠, 나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나눔을 인간의 의지로 실현하고자 했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했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줄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기는 나누는데 무엇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히는데, 왜냐?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심을 털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욕심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무엇하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할 수 있다? 욕심을 극복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받지 마세요. 은혜 받지 마세요. 왜냐? 은혜 받으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거든요. 여러분 손해보거든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은혜 받지 마세요. 은혜 받지 마세요. 왜냐? 그럼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손해보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지 마세요. 제가 간혹 그 말씀 드리는 것 아시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무엇해요? 각 사람의 것을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무엇하는 행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 손해보는 행동.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삶 속에서 접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큰데 나는 여전히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인생길이 광야라고 하는데, 사막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서 탑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냥 후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것인데 나는 여기서 건물을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구나. 무엇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최성희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회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 나는 어떻게 사나, 부활주의, 맞아, 부활의 능력, 다시 한번 이미 능력 주셨는데 또 능력 주세요, 이런 욕심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부활 설교를 들었으면 큰 은혜를 받고 무엇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뭐 다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형편껏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활을 신앙함으로써 받으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을 신앙하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낙심한다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 믿음과 낙심은요, 저는 별개라고 또 생각해요. 이거 수요 새벽 때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돌아오는 수요 새벽 때도 믿음이 있었어도요 낙심해요. 엘리야 선지자도, 야곱도, 요셉도 무엇해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분명히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부활을 신앙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더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 나타난 모습이고, 두 번째가 무엇을 극복하는가? 욕심을 극복하더라는 것인데,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냥 오늘 말씀 듣고 관념으로, 이념으로 맞아, 그 말씀 동의해, 아멘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니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한 사람만 딱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3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3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될까? 한번 3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실제적인 사람, 지금 존재하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고, 부활절에 맞아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부활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등대 일부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